함께 뜨겁게 하루 역전되리. 우리 함께 하면서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저희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는 교회의 정상화와 공동의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오니 하루하루속히 공동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을 변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공동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정관과 운영 규정이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선출이 아버지 3분의 1의 넉넉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회를 위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제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줄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말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공동회를 또한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혹이라도 나태하거나 또한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동회의 넉넉한 투표의 결과를 위해서 아버지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고 아버지 약속한 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이 그러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여서 이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아버지 공동회가 개최되고 또한 통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승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승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재판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재판권에 있어서 무혐의와 불기소 처리가 속히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4월 2일 불법 당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마에서 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가운데 특별히 정신적인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남녀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평신도의 일일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내와 찬송과 또한 모든 아버지 방송과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이후에 또 진행되는 평강의 진실의 아버지 이부 순서에도 이 준비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의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아버지 모습들을 증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교회를 정상화시키기에 힘써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상반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3절의 말씀,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이승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끼리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양쪽이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누가 이길지 어느 팀이 이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두 팀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팀이 손흥민 선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이기게 될까요? 네, 보나마나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편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 속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광활한 곳에 세워주시는 축복입니다. 광활한 곳에 세워주시는 축복이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통 중에는 좁은 곳이라는 뜻이죠. 좁은 곳. 고통 중, 히브리어 메차르. 이 메차르는 곤란 또는 좁은 곳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 만원이 된 전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꽉 끼어서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이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사람들이 좀 내릴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타는 겁니다. 끊임없는 압박과 압력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좁은 곳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고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병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인가에 꽉 끼인 것처럼 답답하죠. 또한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 자식들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무엇인가 꽉 끼인 것처럼 답답하고 곤란한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이 좁은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활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곳. 히브리어로 메르하브, 넓은 곳이라는 뜻이죠. 숨이 탁탁 막혀 좁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해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곳, 답답한 곳, 숨쉬기 곤란한 곳에서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무엇 때문에 숨쉬기 곤란한 정도로 꽉 끼어 있습니까? 오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좁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높은 권력 가진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함이 판검사 경찰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좁은 곳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시죠.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대적들은 시편 기자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오늘이 벌써 17차 17번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118편 13절 보세요.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밀쳐 히브리어 다하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은 시편 기자를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쫓아내려고 징계를 하고 정직을 시키고 얼마나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또한 넘어뜨리려 히브리어 나팔, 이것은 떨어뜨리다 죽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은 시편 기자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힘이 셉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 15절 16절에 권능, 이것은 히브리어 하일로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센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야곱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공동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대적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포위하였습니다.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방의 대적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히브리어 사바브, 이건 사방으로 둘러싸였다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11절에도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사바브 사바브,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2절에서도 저희가 벌과 같이, 벌떼와 같이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방으로 포위한 자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시편 118편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적의 포위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센지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맷돌을 던졌는데 이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나가 자빠졌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사방으로 포위한 대적들을 뚫고 나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대적들의 종말은 마치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8편 12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그 수많은 벌떼가 쫓아올 때 꼼짝 못하잖아요.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마치 벌떼와 같이 달라붙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 같이 확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센지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벌떼 같은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곧 가시덤불 같은 불이 순간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불 붙여보세요. 순간 불이 장작더미에 불이 분 것처럼 확 타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금방 사그라져 버려요. 이렇게 대적들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좋아하고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활발 타올랐지만 순간 꺼지고 맙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호를 해가며 마음이 삐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망하고 만대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서 왁 타오를 때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를 때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만세를 불렀습니다. 또한 벌떼와 같이 수백 명이 달라붙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길은 이내 사그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장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경찰도 모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끝까지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공동회 개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재판관님들의 이름이 김우연, 김진호, 또 성이 조신데 이름이 약돌이에요. 조약돌. 이 세 분이 저희 판사예요. 그래서 이 판사분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공동회 개최 판결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석 공동회 3분의 2가 찬성해서 정관과 운영 규정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서 정식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간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말씀 편에 서고 아버지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징계받은 교역자들 다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 수사받는 것도 은혜 가운데 무혐의로 결론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각자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연이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은사 충만으로 되어보고 주의 일하리라. 아멘. 자, 우리 손 드시고 아멘을 정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고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곳에 갇혔사오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동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김우연, 김진호, 조약돌 재판관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반드시 공동회 개최 판결이 5월 중에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중간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석 공동회 회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정관과 운영 규정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식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일시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은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영자 권사님 척추의 종양이 없어질지어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사 모든 대적들은 가시덤불처럼 순식간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